오늘은 이제 우리는 룻기의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룻이 어떻게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확인받는 그런 일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경험했죠. 그로 말미암아 기쁨도 얻었고요, 또 위로도 받았습니다. 보아스를 만난 것이 룻에게 그 상당한 개인적으로는 우연의 그런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된 특별한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룻이 다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수용,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까지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채우시되 정말 모든 영역에서 이 룻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그리고 사회 관계적인 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의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1장 말 그 후반부에서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냈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려웠다는 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했을 때 나오미는 룻에 대해서 뭐 이런 반구하지 않고 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녀와라 이런 얘기만 했던 것이죠. 같이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만큼 나오미의 마음은 낙심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룻이요, 두 손을 무겁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이 룻은 그 은혜의 증거인 곡식, 뭐라고 돼 있죠, 여기? 한 에바쯤 되는 그 곡식을 갖고 왔고, 또 그 보아스가 주었던 볶은 곡식 가운데 남은 것을 같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러한 룻을 보고 오늘 나오미의 어떤 이렇게 좁아져 있고 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룻을 바라보면서 아마 예상치 못한 룻의 어떤 그 등장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났고 더 이상 어디에도 소망도 없고 룻이 같이 오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근데 벌어진 겁니다. 룻이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그 곡식을 가져왔고, 게다가 특별하게 볶은 곡식, 그러한 맛있는 그런 음식까지 가져온 겁니다. 어쩌면 한 끼 정도 룻이, 아니면 하루치 정도 열심히 해서 모아서 갖고 왔을 때에 갖고 와도 나오미는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한 주 동안 먹을 만큼 양의
그런 풍성한 곡식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단번에 룻이 어느 누군가에게 특별한 호의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19절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룻이 들고 온 그 두 개의 명확한 증거를 보고 놀란 나오미는 지금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했길래 이렇게 많이 얻어온 거냐? 정말 너에게 이렇게 많은 관대함을 베푼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바란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룻이 가져온 이 두 가지의 증거, 하나님이 여전히 룻을 생각하고 있고 나오미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 증거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이 나오미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고백한 그 사람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자, 그 19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마 나오미는 룻의 입에서 그녀를 돌본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마 몸서리치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분해서 20절 같이 놀랄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룻기 2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나오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빌면서요, 지금 나오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을 쏟아냈던 1장 말미에서 원망을 쏟아냈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는요 보아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할 때 여기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3인칭 대명사 그는요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은 그가 마치 보아스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해되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요. 사실 다른 번역도 가능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데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도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나라 말과 달리 여호와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두 개가 단어가 연결돼 있어요.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문맥상에서도 보아스는 지금 다만 룻과 나오미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 거지요. 그렇죠? 네. 나오미가 죽은 자들로 언급하고 있는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에게 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렇죠? 보아스가 살아있는 지금 나오미와 룻을 도왔지만 아직 죽은 그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선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았어요. 이런 맥락을 볼 때 지금 나오미가 언급하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바로 이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자기 자신과 이미 죽은 자기 남편과 아들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서 인식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1장 20절하고 얼마나 큰 차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쏟아놨던 그가 지금 2장 여기 20절에서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는 마음이 상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 고통과 고난, 어려움들,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은 그런 현실로 말미암아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 스스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잘못 때문에 가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계속 불평과 원망은 하지 못하는 원망의 마음은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경험한 거니까. 그런데 그랬던 나오미가 지금 룻이 들고 온 그 하나님의 인애의 증거, 그 곡식들, 양식들과 또 보아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 가졌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원망의 마음들에 대해서 그것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는 자신의 그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 나오미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해 오셨고 또 룻이 가져온 그 두 양식을 통하여서 그 나오미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오미가 말하고 있듯이 20장 20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곧 우리의 기업물을 자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 나오미가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룻을 함께하게 하셨고 룻을 통해서 필요를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렇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기업 물은다는 그러한 율법의 원리가 있지 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여기서 은혜는 계속 룻기서를 통해서 얘기한 대로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삶 가운데 관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후손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도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사라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 남편이 가졌던 그 땅도 잃어버렸죠. 집도 없고 주어진 복된 편안한 삶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룻이 함께 왔지만 그녀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어요. 룻은 정말 이게 나오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룻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대상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보이세요. 자기 백성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친척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율법과 계대 결혼이라는 독특한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법이 담겨져 있는 레위기 25장의 내용이에요. 거기 나오는 규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가 또 각 가문이 각 가족이 소유하게 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안에는 모든 지파가 각각 적절하게 자기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그 가문과 그 지파에 속한 대대로 내려가서 모든 계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그 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파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아주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와서 회복시켜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업물을 자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땅을 계속해서 한 그 가문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였어요. 만약에 주변에 기업 물을 만한 그런 유력한 자가 없을 경우에도 그 팔린 땅은요, 희년 때까지만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실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그것은 누구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이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규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물을 자에 관한 이 법이 땅과 관련된 거라면 계대결혼법은요, 후손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규정인데, 한 형제가 집안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그 남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남자의 형제가 남겨진 형수나 제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파와 그 가족이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창세기 3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와 다말 사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기업 모르는 제도와 이 계대 결혼법 모두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것이고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과 후손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야 한다는 것, 후손이 끊기면 안 되고 계속 가야 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마음의 뜻하신 바가 이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과 후손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지금 나오미의 형편처럼 말이에요. 땅도 잃어버리고 후손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을 아시고 율법을 규정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 결국 하나님 자신이 주신 그 땅을 계속해서 주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을 끊이지 않고 있게 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보아스를 통하여서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기대와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미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엘리멜렉은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끝난 현실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킬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 나오미의 그 상황은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그 선례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아스는요, 사실 죽은 그 엘리멜렉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업물을 자의 그 법과 계대 혼인법을 수행할 의무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 그러한 것까지 지금 다 규정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의 그 며느리로 있는 사람은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불법적으로 외국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그것까지 적용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있었지만, 규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딱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아스는 충분히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의 책임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가 회피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오미는요, 지금 보아스가 단순히 법적 의무에만 관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에 둔 것을 그냥 항목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 관대함을 보고 그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이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율법 조항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 헤세드를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룻의 두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오미는 자기가 행해야 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있는 그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인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보다, 자기 백성에게 해야 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다시 달라져요. 새로워지죠. 어떤 의미에서
부활을 맛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죽은 것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고 룻을 도와줄 생각도 없고 이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오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22절처럼 조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22절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사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는 룻이 드디어 나오미가 드디어 룻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에게 마땅히 자신이 행해야 할 것을 지금 하면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21절에서 룻은요, 이 보아스가 나에게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보아스가 배려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렇게 21절에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22절에서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걱정하여서 지금 나오미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년들한테 가까이 있을 게 아니라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아까는 어땠습니까? 자기 심령이 상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때는 룻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그녀가 하나님의 그 인애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룻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룻을 지금 배려하고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굳이 또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보아스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고 관대하게 그 룻을 대해줬으면 당연히 다른 밭으로 가는 것은 미련하고 멍청한 일이에요. 바보나 할 짓이죠. 그런데 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굳이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과거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수십 년 전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애,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의심하고 다른 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면서 언약적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할 그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모압으로 간 것이었어요. 나오미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닫고 룻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밭에 머물라고. 나처럼 다른 밭에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과 그 이해가 살아나자 룻이 다른 이에 대한 가까운 이에 대한 그녀의 사랑도 되살아난 것이죠. 이게 다 뭐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렇게 나오미에게 임하여서 나오미의 심령 가운데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결국 한 인생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죽은 것과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던 그 존재에게 그 존재를 새롭게 하고 다시 부활케 하는
그러한 그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극악한 조건 속에 있고 또 정말 사방이 막혀 있고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적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항상 크고 우리의 잘못보다 또 우리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신실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소망을 죽음과 같은 그 현실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그런 유일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과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사망이든 생명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죽음과 같은 그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러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가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 그럼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러한 사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챙겨야 되는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여기니까 그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챙기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난해지셨는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 명확하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갖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인애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타인에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자기를 희생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작게나마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일을 어떤 율법이 정한 수준에서 하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율법이 규정한 대로, 율법이 규정한 만큼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기꺼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그 인애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보고 진짜 자기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을 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룻을 위해서 자기 이삭을 더 뿌려줘라. 자기 소유 중에 일부를 율법이 규정한 대로 그냥 남겨두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뽑아주라고 한 보아스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기고자 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기부하고 있고 또 헌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 정도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애를 알면 알수록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기 원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행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그 인애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 하나님 우리 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